이 성경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마는 우리가 입술로 바로 시인하는 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다 라는 이 말씀입니다. 옛날에 어떤 분이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까지는 아주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어려서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또 어떤 영적인 체험도 하고 그래서 나이는 어리지만 성숙한 믿음 생활을 하고 교회에서도 아주 열심히 하다가 이제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대학을 들어가서 이제 친구를 새로 사귀고 또 이렇게 만나면서 지내다 보니 예수에 대한 어떤 인식이 이해가 달라진 겁니다. 예수는 바로 그 약자를 위한 혁명가로 세상에 왔다. 이렇게 믿었죠. 그러니까 약자를 위하여 세상에 혁명가로 오셨다. 그랬는데 예수의 혁명 사업은 실패하고 말았다 하면서 이 사람이 교회를 떠난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여기저기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 취향에 맞는 목사의 설교를 찾아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어느 교회 간들 그런 사람이 자기 마음에 맞는 뭐 교회가 어디 있고 또 자기 마음에 흡족한 설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역사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에 어떤 그 개인의 죄의 문제, 개인의 신앙의 문제에 그 매달리는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엉뚱한 어떤 그 철학적인 것, 또 이상적인 것 이런 것에 너무 자기 중심적으로 편협하게 이제 인식을 하게 되고 또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저 어느 교회를 가봐도 만족이 없고 또 목사에 대한 설교도 전부 다 이 가식적이고 뭐 죄에 대한 문제니 또 회개를 해야 된다느니 하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단번에 이루어진 구원이면 됐지 왜 이것을 쳇바퀴 돌리듯 자꾸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느냐 모든 것이 불만이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고 결혼을 하게 됐는데 첫 아이를 낳았습니다. 첫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건강하지 못하고 그야말로 뇌성 마비의 질병을 안고 세상에 태어나게 된 것이죠. 걸음걸이를 어려서 5살이 되고 학교 갈 때가 돼도 제 다리로 스스로 일어서지를 못하는 겁니다. 병원을 다니면서 재활치료를 하고 얼마나 많은 그 고생을 했겠어요. 그런 아이를 낳아가지고 뭐 한 1년 동안이야 모른다고 할 수 있지만 이제 돌이 되면 아이가 걸어야 되는데 뒤척이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성장이 좀 늦은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커가면서 아이의 모습이 달라지고 이 회복할 수 없는 완치할 수 없는 어떤 뇌성마비라고 하는 판정을 받게 된 것이죠. 어느 날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유 없는 눈물이 난 참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만 사람은 어려운 일을 만나 보아야 자기에 대해서 정말 철저하게 뒤돌아보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그렇게 아주 어떤 자기 중심적이고 이상주의자고 한데 낳은 아이 하나를 놓고 수년 동안 고생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아이에 매달리고 하면서 자기의 마음이 전부 다 하나하나 깨지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가서 아이를 안고 예배를 드리는데 하염없이 이유 없는 눈물이 흐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울면서 예배를 드리면 1시간 동안 그의 마음은 그동안 10수년 동안이나 자기 나름대로 자기 만족을 채우기 위해 신앙생활을 했던 바로 그 모든 세월을 지나 대학을 들어오기 전에 고등학교 때에 그렇게 뜨겁게 믿었던 신앙의 끈을 다시 붙잡게 된 거예요. 다행인 거죠. 정말로 다행인 거죠. 그런 때에 그런 것마저도 놓쳐버리고 만다면 영원히 표류할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살 텐데, 비록 어려움은 겪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그 신앙의 끈을 붙잡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주여, 내가 죄인인 줄 이제야 알겠나이다. 내가 죄인인 줄 이제야 알겠나이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버리지 않으시려고 나에게 이러한 귀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신앙이 이제 바로 서게 된 것입니다. 이럴 땐 누구네 일인지도 모르지만 아멘 해도 괜찮습니다. 네? 아멘. 근데 더 중요한 거는요, 그 다음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예쁜 딸을 낳았습니다. 딸이 자라면서 얼마나 여러분 여자 아이들이 애교도 많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자라면서 누워있는 오빠를 바라보며 겨우 걷기는 걷지만은 휘청거리고 나중에는 뭐 제대로 걸을 수가 없는데, 그런 오빠가 학교도 가지 못하고 이렇게 아주 뛰어노는 여동생을 바라보면서 웃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아이가 웃으면서. 그러니 자기는 혼자 있을 때는 그러려니 하고 살았지만은 그렇게 건강한 여동생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에 또한 부딪힘이 많겠어요. 갈등도 있을 것이고 부러움도 있을 것이고, 또 그래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정이니 또 기도도 했을 텐데, 이 아이의 걸음이 조금씩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학병원을 찾아갔대요. 서울대학병원을 찾아가가지고 원래는 세브란스 병원, 신촌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을 어려서 늘 다녔는데, 이 아이의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서울대병원에 유명한 어느 이제 의사를 찾아갔답니다. 가서 무슨 수술인가 했는데요, 이 아이가 거의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말로는 98%는 정상입니다. 98%는요, 여기 앉은 전화 여러분들 중에 90% 밑으로 떨어지는, 사실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우리 100%인 줄 압니까? 2% 부족하다. 2%만 부족해도 98%면요. 98점이면 대단한 거예요. 서울대학 들어갈 수 있는 거의 점수인데 뭐. 그러니까 그 아이의 98%가 완전하게 이 아이가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입술로 날마다 고백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 내가 죄인인 줄 아들을 통하여 알았나이다. 내가 알고 보니 죄인이었구나. 그런데 이 죄인을, 나 같은 것이 무엇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려고 나에게는 귀한 아들을 주셨고, 이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고, 그리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 역사하심이 다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곁길로 나아가고 하나님 음성과는 관계없는 정말 시끄러운 소리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집중을 빼앗기고 이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주님 품으로 뛰어드는 것이 여러분 믿음 아니겠어요? 오늘 9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랬죠.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10절에 보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자, 여기 보면은요,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이 말인데,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는 것, 물론 입술로 시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의 신앙,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상징적인 것을 또 의미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상상이 되지도 않는 바로 그러한 가운데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한겨울을 지나는 나무가지에서 따뜻한 봄 기운이 찾아오면 그 나뭇가지에 잎이 피고 꽃이 피는 모습을 보면 나무는 당연히 그렇지 하고 너무 무덤덤하게 넘어간다면 그냥 그렇게 그저 넘어가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얼마나 이것이 정말로 귀한 하나님의 역사냐. 나는 씨를 뿌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은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 믿음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할 것이라. 입술에 시인하는 것이 그만큼 여러분 중요하다는 거예요. 죄인을 체포를 해가지고 이제 경찰서에 가서, 검찰로 가서 이 사람에게 이제 조서를 받습니다. 조서를 받는 건 뭐예요? 이 사람의 입술로 내가 그랬습니다라는 것을 자백을 받아내는 거죠. 아무리 이 사람이 범인이지만은 내가 그랬습니다라는 말을 하지 않으면 이 사람을 요즘에 무슨 CCTV나 이런 걸로 다 찍혀가지고 그러면 확실한 증거가 되지만은, 만약에 그런 것이 없다면 뭡니까? 근거는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고백하지 않으면 범인이라 마음에 심증은 가는데 어떤 물증이 없잖아요. 증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은 자기가 시인하지 아니하려고 온갖 힘을 쓰고 형사는 잡아다 놓고 이 사람이 입술로 스스로 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심지어 거짓말 탐지기까지 갖다 놓고 여러분 취재를 하잖아요. 입술의 고백은 나를 살리기도 하고, 입술의 고백은 정말로 내가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입술의 시인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볼 때의 신앙은요, 하나의 모험이지요, 모험. 전도하는 것. 내가 누구를 전도해서 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여러분, 이거는요, 모험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이가 30 이상이 되면 자기 나름대로의 모든 걸 배울 것을 배우고 자기 나름대로의 어떠한 그 철학이 있고 개념이 있는데,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말을 아무런 어떠한 일 없이 교회 가자고 따라오겠느냐? 안 따라옵니다. 어릴 때는 우리가 초코파이만 하나 사탕만 하나 줘도 따라가지만은, 껌 하나만 줘도 따라가지만,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지고 따라갑니까? 안 따라갑니다. 그런 상황에서 내가 누군가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거는요, 이것처럼 큰 모험은 없습니다.
기독도가 가는 길에 기독도 지금은 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책이 무슨 책이에요? 성경책. 그리고 지금은 모르겠어요. 근데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성경 다음으로 제일 많이 팔리는 책은 성경이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팔립니다. 단일 종목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철로역정이라는 존 버년이 쓴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성경책 다음으로 많이 팔려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많이 팔리던 책인데, 이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게 뭐냐? 기독도가 평범한 한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만은 그가 예수의 음성을 듣고 이제 막 천성을 향해서 가는 그 과정이지요.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에 헤매는 그런 과정처럼 이제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뒤에서 부인이 남편을 부르고 아이들이 눈물로 아버지를 불러도 뒤돌아보지 않고 천성을 향해 여러분 나아갑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 모험은 아까 믿음은 모험이다 그랬습니다만은, 우리가 믿음 속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것들은 모험일 수도, 모험 같은 것이지만은 마음의 증거를 가지고 천성을 향해 나아가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어느 날 가다가 너무 피곤해서 정자에 누워서 잠을 잤습니다. 얼마만큼 잤는지 모르지만 자다 일어나 가지고 너무 많이 잔 것 같아 뻘떡 일어나 깜짝 놀라서 천성을 향해 막 올라갔는데, 천성문을 지키던 천사가 믿음의 증표를 보자는, 네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느냐, 네가 정말로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냐, 그 말 아니겠어요? 그것이 그런 의미니까 믿음의 증표를 보여. 아무리 찾아도 증표가 없는, 외국에 가서 여권 잊어먹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외국 가서 여권 잊어먹으면 어떻게 해요? 한국에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국제 미아가 되는 거예요. 못 들어와요. 근데 들어올 수 있는 길은 있죠. 대사관 찾아가 가지고 다시 발급을 받고 시간은 걸리지만 그렇게 하면 되는데, 믿음의 증표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잃어버린 믿음의 증표를 찾으려고 와도 없는 거예요. 나중에 자기가 피곤해 잠자던 그 정자 밑에 믿음의 증표가 떨어져 있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다시 잡아가지고 붙잡고 이제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것이 뭐예요? 믿음의 증거 아니겠어요? 믿음의 증거. 내가 누군가에게 언제 어느 때라도 담대하게 내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되겠다. 언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999년 4월입니다. 미국의 덴버의 콜럼바인 고등학교라고 하는 이 고등학교에서 총기 사건이 났어요. 학생 2명이 총기를 가지고 와서 선생님과 아이들을 16명이, 자기들 2사람 포함해 가지고 16명이 사망을 하고 23명이 중상을 입었고, 중상을 입은 학생들 중에서 또다시 사망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죽었죠. 그러니 그 평화로운 그 학교 교정에서 총성이 들리고 그 고등학생, 그 젊은 어린 그 아이들이 그렇게 16명이나 14명이나 죽는 그 여러분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때 한 범인이 총을 들고 어느 교실에 가서 엎드려 있는 캐시라는 여학생의 머리에 총을 댔어요. 그러면서 아니 그 와중에 너 교회를 다니는 아이인 줄 알았으니까 그랬겠죠. 그놈들이 그 학교 학생이었으니까 너 하나님을 믿느냐 그랬어요. 그 순간에 나 하나님 안 믿어. 그러면 이 캐시라는 아이를 살려줄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 하나님 믿냐 그랬더니 이 캐시라는 아이가 그 총구가 자기 머리를 누르고 있는데도 그래 나 믿어 그랬어요. 그래 나는 하나님을 믿어. 그러니까 이 범인이 머리를 더 세게 누르면서 하나님 없어 소리 질렀어요. 그러니까 캐시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야, 하나님은 계셔. 너도 그 하나님을 믿어야 돼. 그러니까 이놈이 캐시라는 아이를 총으로 쏴서 캐시는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습니다. 죽었습니다. 사건이 다 종결이 되어지고 다시 학교의 평화가 찾아올 때에 캣이라고 하는 이 아이가 죽을 때에 저 구석에서 옆에서 듣던 살아난 어느 아이의 증언이 있었어요. 그 아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 학교 콜럼바인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미국의 이 고등학교 학생들, 대학생들이 티셔츠를 맞춰 입었어요. 티셔츠를 맞춰 입고 캐시의 이름을 새겨가지고 뒤에다가 뭐라고 썼느냐 하면 그래 믿어. 너 하나님 믿냐? 할 때에 그래 나는 하나님 믿어. 아마도 지금 누가 와서 만약에 그런다면 너 정말 하나님 안 믿는다고 하면 밖으로 나가서 살려주겠다. 너 집으로 가라. 너 하나님 믿냐? 그러면 글쎄 가만히 좀 계셔 보실래요? 잠깐만 좀. 좀 그래 아마 그러고 싶은 마음도 우리 가운데 있지 않겠어? 저 앞에 나가갖고 하나님 내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면 되지 않을까? 그때에 캣이라고 하는 티셔츠를 입고 아이들이 나가서 거리마다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1999년도 한참 미국이 동성애자들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터져 일어날 때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사건을 아니까 회개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신문사에서 기자가 그 신문 제일 앞면에 일면에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캐시가 미국 교회에 불을 붙였다. 캐시가 미국 교회에 불을 붙였다. 꺼져가는 미국 교회에 불을 붙였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그래 나는 믿어라는 너도 믿어야 돼. 라는 이 한마디 짧은 이 시인이었지만은 그런 바로 이 한마디의 입술로 시인하는 이 말씀이 바로 미국의 교회 전체적인 젊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불을 붙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입술의 고백은 시인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말씀 속에 입으로 시인한다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적극적인 신앙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내 신앙을 숨기지 않고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 교회 매이기를 싫어하는 정체불명의 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사람을 UFO가 뭐예요? 미확인 비행물체. 사람이 늙으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난 트럼프가 대통령 그 유세 선거 때 어느 교회에서 선거 때 이제 아무튼 뭐 그때 제가 봤는데 그 설교가 아니라 연설한 내용이 트럼프의 설교가 너무 이 사람은 신앙적이에요. 처음에 대통령 될 때 힐러리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힐러리가 다 된다 그랬는데 보수적인 미국 교회가 몰표를 주면서 트럼프가 된 거 아닙니까? 신앙 때문에. 그랬는데 이 양반이 이상한 거예요. 이란하고 전쟁하면서 UFO가 우리 재료가 그렇게 많다고 말이죠. 하면서 근데 나왔는데 뭐 희미해가지고 유럽의 기자가 그랬나? 뭐 너무 뿌해가지고 이게 우리가 볼 수가 없다. 이런 건 수도 없이 많은데 뭘 이걸 자료라고 줬냐? 그랬잖아요. 망신만 당하고 그랬는데 UFO라고 하는 것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적으로 우리가 보면 있어요? 없어요? UFO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죠. 하나님이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것은 이 지구죠. 하나밖에 없죠. 하나여 둘이에요. 그럼 천국은 어디 있어요? 천국이 어디요? 어디 있어요? 아니 뭐 대충이라도 우리가 알아야 뭘 할 거 아니요. 어떻게? 어떤
우주 비행사가 그랬습니다. 우주 공간을 가서 와서 자기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보내간다. 우리 지구가 너무 아름답더라. 그리고 정체도 알 수 없는 저 너머에 어떤 빛나는 그 별 하나가 있는데 그 별을 보니 너무너무 그 별이 가슴을 뛰게 하더라. 그러면서 꼭 천국이 거기 있다는 건 아니지만은 아마도 내가 그리던 천국이 그 옆쯤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우주는 여러분 우리가 미국 같은 데 가면은 비행기 10시간 이상 타야 되지만은 이 로켓 타고 우주 공간 올라가면 금방 가요. 몇 분 안 걸려요. 여기가 무슨 몇만 킬로, 몇천 킬로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올라가면 우리가 금방 올라갈 수가 있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어딘가에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UFO는 뭐예요, 여러분? 정체불명의 어떤 그 비행 물체인데 이런 교인이 있다. 사실 우리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요즘에 보면 자기 어떤 사생활, 인권 이 문제 때문에 절대적으로 신방하는 거 원하지 않고 우리 교회도 대신방이라고 하는 걸 잃어버렸고 그런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가정 자기의 나의 사생활이 중요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이 몇 년 전에 그런 얘기를 무슨 얘기로 이것까지 부부 생활까지도 목사님이 그거를 관여하십니까? 그래 묻는 거예요. 왜 거기까지 남의 부부 생활까지도 목사가 뭔데 여기에 관여하냐? 목사니까 관여하지 않냐?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목사하면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하면 됐지 왜 남의 집에 사생활에 왜 참견을 하느냐?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합리화가 돼가지고 구역 예배를 드려도 어느 집에서 안 드리고 이런 어디 일정한 장소 어떤 사람들을 보면 교회 와서 드리고 어떤 사람들은 저 카페에 가서 드리고 이게 무슨 그런 구역 예배를 뭐하러 드립니까?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그렇게 드릴 이유는 없지요. 가정에서 드리는 구역 예배는 구역에서 드리고 내 사생활을 떳떳하게 누구에겐가 말할 수 없는 사람은 뭔가 의심스러운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보면 다 그렇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이제 은퇴해도 얼마 남지 않았고 늙은 목사니까 아마 당신의 정서에 그게 맞는지 모르지만은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러냐? 여러분 요즘 세상이나 옛날 세상이나 가정이나 그때 믿음이나 지금 믿음이나 믿음은 똑같은 줄 압니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신분의 변화는 얼마든지 여러분 우리가 쉽게 변할 수가 있습니다. 쌍놈이 양반되는 것. 우리나라 국회의원 보세요. 국회의원들 다 훌륭한 분들이긴 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아요. 저런 사람이 국회의원이다 되나 하는 만큼 사람들이 있어요. 그만큼 우리 지금 신분의 변화는 널뛰기처럼 빨리빨리 변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의식의 변화는 많은 시간이 가야 되고요. 이거 웬만해서는 의식의 변화 여러분 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담대함, 용기, 이런 적극성 이것이 열매를 맺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혼을 구원하게 하고 그리고 나를 구원하는 믿음이 된다는 거죠. 자 보세요. 입으로 시인한다고 하는 말에는 우리 입술을 그리스도인답게 사용하겠다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어디 카페나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저분들은 꼭 목사님 같아. 두 부부인데 앉아가지고 목사님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주 무슨 교회 얘기를 이렇게 두 분이 다정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디서 한 번은
난 꼭 그런 데 가면 꼭 말을 걸고 싶어. 그래서 혹시 목사님이십니까? 물어보면 아유 아닙니다. 벌떡 일어나더니 아유 저 목사가 아닙니다. 저는 교회 장로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가만 보니까 장로님이 너무 인자하신 거예요. 네? 두 부부가 이렇게 앉아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아 저분은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그래도 집사님들이나 이럴 것이다. 우리가 대충은 그래도 알게 되지요. 근데 이렇게 봐가지고 전혀 믿는 어떤 칼라가 나오지 않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건 여러분 문제가 되잖아요. 입으로 시인한다. 예수를 나의 입술로 시인한다는 말에는 우리의 입술을 그리스도인답게 사용하겠다. 여러분 사람과 짐승의 결정적인 차이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언어가 있다는 거예요. 언어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이요? 아니요? 우리는 말을 언제까지 해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죽었나 안 죽었나 확인하는 거 뭘로 확인해요? 말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잖아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말을 해요. 이것은요. 언어는 하나님의 정말 우리에게만 주신 특별한 은혜. 그래서 이 언어가 얼마나 여러분 귀해요. 말이 얼마나 귀하냐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한 분은요. 이렇게 만나보면 그분은 한 60%밖에 안 되는 분 같아. 목사님인데 60%가 뭐가 60%라는 거예요? 사람이 100%로 볼 때 그분은 한 60%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거의 바보 수준 같아. 꼭 하는 행동도 그래. 그렇다고 바보처럼 있다는 건 아닌데. 근데 그분이 글을 쓰는 걸 보면은요. 그걸 기가 막힌 글을 쓰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표현을 할까? 가을에 익은 논밭에 이발사가 이발을 하듯 그 별을 베는 거를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아주 그분의 가끔 이게 글 쓰는 걸 보면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은 근데 말은 또 엉터리야. 말은 잘 못해. 두서도 안 맞고 그래. 근데 글을 쓰는 건 잘 쓰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은 책을 써. 책을. 어떤 분은 책이 말하는 것보다 훨씬 영향력을 주는 분이 있고요. 아무리 말을 잘하는 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글로 써놓으면 또 별로 감동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옛날에 김창일 목사님이 그랬어요. 여러분 내 설교 적지 마세요. 적을 것도 없어요. 적고 나서 집에 가보면 실망해요. 그래서 그냥 들으라는 거예요. 김창일 목사님 설교 얼마나 은혜스러웠어요. 근데 그분은 그런 말씀을 했죠. 여러분 인간의 언어의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능력이에요. 언어는 단순한 어떤 우리가 소통하는 이 도구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언어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말에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대통령이 하라면 해야 되지요. 뭐든지. 오라면 와야 되지요. 그 앞에서 여러분 눈 똑바로 뜨고 바닥바닥 대들어보세요. 그 다음날 어디 갔겠어요? 고향으로 갔지요. 그런 장관님이 뭐든. 그것도 하나의 능력은 능력이죠. 근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능력은 우리가 그런 능력이 아니라 어떤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언어의 능력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언어라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응답돼요? 안 돼요? 기도는 응답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내가 선포하는 것은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너희가 나가서 선포하라, 전하라. 내가 채워준다. 나팔을 불어라. 그럼 나팔 분 그 소리만큼
크기만큼 내가 채워주마. 하나님은 언어의 능력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사용하실 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언어, 죽을 때까지 사용하는 것, 세상에 이 세계의 어떤 여러분 생명체도 갖지 못한 언어,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의 정말 그 안타까움, 얼마나 여러분 그런 분들이 많아요. 헬렌 켈러가 한번 그랬죠. 말할 수 있다면 무슨 말을 하고 싶냐? 사랑한다는 말을 내 입으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헬렌 켈러가 많은 말이 있지만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랑한다는 말을 내 입으로 한번 해보았으면 정말 감사하겠다. 좋은 거는 우리는 다 썩히고 냄새나게 만들고 그저 하지 말아야 할 말들만 그저 해대고, 그거는요 우리가 언어의 능력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말을 하겠다라는 서약도 깨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언어는 그 세상에서는 그럽니다. 언어는 문화의 척도이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요.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요, 그 말을 보면 그 사람의 교양과 또 그 사람의 어떠한 이 모든 인격이나 유무식이 말에서 다 드러나잖아요. 오늘 입술로 하나님을 시인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연구에 의하면 인간의 뇌가요, 한 가지 부정적인 말로 우리가 상처를 받았다면 그 상처를 치료하는 데에는 40가지의 따뜻한 말을 들어야 한 가지 말이 준 상처를 지울 수 있다 그랬어요. 어떤 한 사람의 말을 가지고 상처를 받았는데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40가지의 말을 들어야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 말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시인하는 그런 믿음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날을 주시고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할 때 또한 구원에 이른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이 언어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입술로 고백하며 시인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말들만 아름답게 사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